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친히 대언자가 되시고 또 애석자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의 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어렵다 하신 칭의를 주셨기에 우리가 좀 담대함을 얻고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있다 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욥기서를 한번 봅니다. 욥기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여기 31장부터 3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31장에서는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의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죠. 10아들 딸을 순식간에 잃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동방의 부자의 재력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고 기왓장으로 벅벅 끓여야 될 이런 지금 처참한 참혹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도 욥을 욥기서 1장 1절에서 밝혔듯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죠. 아니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고 몽둥이를 들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장 인생에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10배, 100배 더 큰 이런 고통이 임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던 자식을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 보세요. 그 평생 그 아픔과 고통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자녀를 데려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시니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욥은 욥기서 13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이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판단하시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욥기서 16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중재하실 것이다. 그분이 중보자가 될 것이다.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23장에서 1절에서 17절에 그는 아무리 불러도 또 대답 안 하는 그 하나님이 압박하는 그 마음을, 심정을 압박하는 그 고통을 또 호소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좌우로 우로 앞뒤로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시간들을 견디내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내 영혼육을 감독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수렁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알지 못하게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 40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단식을 하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었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근데 이 지경까지 이르기가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밀어 놓으시고는 물불과 그 몸에 바위까지 둘러서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머리 위를 짓밟고 지나가는 그 조롱들 속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탐식하게 만드셔서 그 응답이 일어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시편 이 66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10편 66편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만은 이것이 일어나기까지는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기는 무려 1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결코 이렇게 인생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스가랴서에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은 13장에 이게 7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는 것, 그의 생명과 그의 나라 안에 드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좁은지 모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쳐버리시니까 이렇게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3분의 2가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더라고.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68절에 사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어려운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3분의 1은 남겨놨지만은 그 남은 자들마저도 이렇게 불같이 은같이 금같이 도가니에 엮고 풀무에 집어넣고 물불에 집어여서 이렇게 연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이 육과 혈이 이 지금 쇠줄 같은 목줄을 가진 인생이 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아담의 속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괴롭게 하시면서 가장 괴로우시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징계가 없이는 여러분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멸망의 대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매를 들 수밖에 없고 몽둥이로 때려박을 수밖에 없고 온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 모든 장기들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4절에서 그 13절 내용에 잘 압니다. 내용 잘 압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징계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의 이 속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괴로움,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그런 합의가 어디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정당성을 말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고 죄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 지금 속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과 가인에게 부어진 이 인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말씀하듯이 은은 정말 동안이는 은을 이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이렇게 연단 안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인생을 연단합니다. 끊임없이 연단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끌어내려고 하시냐면은 잠언서 20장 15절에 은금보리라고 말합니다. 금과 이 은과 진주 이런 것들에 재물에 매여 있는 인생들, 이 돈과 황금에 매여 있는 인생들, 이 신 앞에 굴복된 이 육체의 인생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건세를 부리고 이름을 내려는 인생들, 그거 버리게 하려고. 그것보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려고. 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걸 입술에 담게 하십니다.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하시려고.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금보다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려 하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인생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당하기까지 연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 24장 10절에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징계를 내리고 포로 생활을 시켜도 안 됩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해도 가마솥에 녹은 벗겨지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이 죄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 모습들은 다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분노를 다 쏟기까지는 이 백성이 깨끗해질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 말하고 이루겠다는 최고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일으키는 이 분란과 분쟁과 이 지금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몸으로 친히 죽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십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인생이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도무지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이는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정말 창세전에 계획된 자를 마침내 부를 수 있는 자격, 부를 수 있는 근거,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이루시고는 부르시고는 뭐합니까? 어렵다 하시고 그 어렵다 하신 자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세밀하고 면밀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 설계도로 펼쳐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캐내는데 집중하고 이것을 세세히 세밀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것을 하시고 31장 봅니다. 여기서 31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이제 이 욥이 세 친구들 앞에서 또 엘리후까지 있습니다. 이 네 명이죠. 세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하다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 31장에서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면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 자기에는 어떤 허물도 없다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고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절원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열고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이걸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여기 지금 자신의 그 잘못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몽둥이질을 당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밝힙니다. 이만큼 선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하고자 애쓴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40절까지 이걸 조목조목 이제 이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냐? 하나님은 어찌 말 안 하시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치 누가복음 18장 잘 나오죠. 18절부터 누가복음 18장에 27절까지 잘 나옵니다. 부자가 정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 그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고 철저하게. 여기 지금 요것과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은 네 잘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걸 전부 팔아서 가난한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욥이 이 지금 수많은 부를 가졌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도 수많은 부를 가졌어. 예수님 찾아온 부자도. 그럼 그 부를 가지려고 하면은 나무 것으로 갈 것이 자기께 안 오면은 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이미 그거부터 공평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나 먹고 내가 더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끼 많아집니까? 안 그래요? 생각해 봐보세요. 소작인들을 부를 가진 많은 농경지를 가진 자들이 그 소작인들의 착지를 통해서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락하는 개념을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네 그거 다 팔아가 가난한 데 나눠주라. 네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네 거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버려. 그러고 다음에 너는 나를 쫓아라. 다시 말하면은 그거 안 하는데 예수님 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데 마음을 거기 다 뺏겼기 때문에 그 힘과 그 권력과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쫓을 여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거 전부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는 이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 18장 누가복음 25절에 하는 말이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활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와 시험에 빠지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떠나간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5절에서 11절에 잘 밝혔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지금 인생들은 전부 이 부활해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망해갑니다. 부활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전부 재물을 구합니다. 누가 그것을 쓸지는 알지 못하면서. 똑같습니다. 여기 욥이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정의와 정당성을 이렇게 이제 피력합니다. 그럼 뭘 모르죠? 뭘 모릅니까? 해 아래 모든 인생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불과합니다. 그게 혈과 육입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은 다 해 아래 다 재범한 죄의 노인,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사망 노인자에 불과합니다. 육체는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이 사망을 당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한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욥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밝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의 성산의 장막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영과 합하고 그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게 육체의 삶입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의 삶입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의 삶입니다. 아무리 목축이 일어나고 아무리 건축과 건설이 일어나고 도시 문명이 일어나고 아무리 예술과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아무리 미적 산업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만들어낸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인생들은 예수를 믿어도 전부 부해지려고 합니다. 전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후손까지 이것을 물려주자. 가인의 그 길을 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의 길을 갑니다. 창세기 11장 나오는 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잘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 왕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배역합니다. 사무엘상 8장 7, 8절에 나오듯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도 이루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마음에 자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9절에 잘 밝혔습니다. 환난과 정말 평안도 어둠과 빛도 다 하나님이 짓고 창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줬다고 하나님이 어둠을 줬다고 흑암을 내렸다고 고통과 이 지금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내렸다고 하나님 앞에 질거리게 한 조각 같은 자가 정말 항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항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항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1핵도 바꿔놓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해놨으면 이걸 바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걸 막 바르려고 크다고 보면 힘들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밝히듯이 흑암의 반점을 희고 끊게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아담의 후손의 모습.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찾아오셔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자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죽었다. 그걸 마른 뼈다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삶에서 우리는 나오기 위해서 이 지금 진리를 대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자 하고 부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마귀의 근세에서 마귀의 이 계계에서 마귀가 가져오는 서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서울의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걸 알려면은 이렇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의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죽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밝혔습니다. 이 욥의 문제를 자꾸 그렇게 성경과 연결해보면 답이 됩니다. 정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밝힙니다. 이 지금 욥은 율법의 의를 따라서 흠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의 이 의를 따라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분명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밝혔습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한 분명하게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에 흠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의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더 깊은 깨달음을 바울은 얻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이게 잡혀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 잡혀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외에 진짜 의가 되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이 인류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의를 주겠다.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 의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일이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면 예수의 병사가 되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밝힙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육을 벗어난 삶입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끌어내고 이 가르침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 항의를 이제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이제 32장에
이 연소한 엘리후라 그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32장에서 무려 37장까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 입을 통해서 이 여호와가 이 세 친구의 불의함을, 이것을 온전하지 못함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 그는 이 연소한 어린 자 한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가봅니다. 자, 32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리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유를 이제 이 연소한 자가 이제 나와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이게 잘못됐다. 또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에 대단한 말을 합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부터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느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이 사람의 표현이 참 멋지죠. 이 8절의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능자의 이 숨결, 이것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표현 자체가 전능자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의 영이 오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은,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영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이것이 들어와서 다시금 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33장에 가보시면 33장 4절을 읽어보세요. 자, 33장 3, 4절을 읽어봅니다. 3, 4절을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영과 이 전능자의 이 기운이 나의 이 죽은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이 정직하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입을 대신하는 자로 섭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이걸 지켜나가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자, 잠언서에 갔다가 옵니다. 20장, 23장 몇 분 봤습니다. 15, 16절. 15, 16절. 잠언서 23장.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마음이 이 지혜로워야 정직한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욥이 말하듯이 전능자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 전능자의 이 숨결이 들어와야 되고 전능자의 이 기운이 들어와야 이 정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은 말이죠. 잠언서에 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정직한 입술이 되어지고, 정직한 입술이 되어지면은 은근보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20장 잠언서 20장 15절도 또 읽어봅니다. 잠언서 20장 자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복이라. 여러분 이걸 지켜나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고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그만 나락에 빠진 잘못된 말이 순식간에 나가버려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또한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가봅니다. 다시 우리가 말을 하나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영과 그의 기운과 숨결이 있어야 정직하고 진실한 진리의 입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기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흠이 없으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 3절에 밝히듯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는 것은 이 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또 잘못되는 것이 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32장에 이제 이게 15,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 16절.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니까 32장 15, 16절 이제 이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 어리고 연수한 자가 이 나이 든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진실한 지혜로운 말을 뱉어내니까 그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그렇침 혈전을 벌였는데 그렇침 다툼을 벌였습니다. 정말 이걸 볼 때에 종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말씨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론과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밝힐 때에 그러한 논쟁, 그러한 변명, 변론, 니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것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지켜내기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20절이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이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헛된 말이 나가게 되어지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런 말들을 조심하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2장. 자, 23절입니다. 23절.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이런 변론들.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의 이 변론들은 전부 무지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욥이 이것을 깨닫고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의로운 일 앞에 입을 열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수 없는 분인데 자기가 그걸 자기가 가진 그의 공의를 내세웠던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시 욥기서 가봅니다. 자, 가봅니다. 자, 2장에 가봅니다. 우리가 성경은 있죠? 그냥 읽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3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 이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여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어치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얼마나 이 지금 엘리후가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할 이 하나님이 막 속에 주시는 이 말을 전능자가 그의 영이 주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0장 9절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죠. 하나님 영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인이라 그런 것은 여기에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듯이 이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이게 정인의 삶.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모든 권위를 다해서 건면하라 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낯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 나이든 사람들의 얼굴을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걸 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지 사람의 영광을 박수를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연수한 자가 이걸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는 아첨하는 그런 말 가지고 위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편에 쓰지 않, 사람 편에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심지어는 내가 만일 그런 짓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나를 지금 속히 데려가 버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엘리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이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에도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려 이 지금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이 진리를만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걸 다짐하죠.
얼마나 그걸 지켜나가기가 어려운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그게 가능하고 날마다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밝히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밝히고 얼마나 어려운가. 이 지금 엘리의 같은 이런 심정, 이게 복음의 정인의 모습입니다. 참 정인의 모습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지혜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입에서 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이나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에 말하는 것과 똑같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너희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말도 꺼내지 말라 선포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예수 일의 정인이 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정거를 가진 정인의 모습. 그게 지금 엘리후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 33장에 가봅니다. 33장에 자, 여기 8절부터 읽어봅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했는지를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부터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냐.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았으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한 사람도 어려울 것이 없는데 깨끗하고 어렵다 이렇게. 깨끗하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다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이루고 큰 믿음의 일을 했다고 해서 의를 받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지금 욥은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밝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전부 목구멍이다 묻은 같습니다. 여기서 다 죽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죽을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 심판의 대상.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육체는 죽음의 대상이에요. 회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그냥 다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덜썩덜썩 한 번씩 일어나서 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걸 철저히 자꾸 박아요. 그걸 찾는 그는 또 후회 속에 좌절 속에 잘못 속에 책망 속에 교훈 속에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조금씩 한 분이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연약성을 하나님도 아신다 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이 바람 같고 그림자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키고 따라갈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그런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욕된 것이 얼마나 욕됩니까? 이 욕된 것이 영광된 것을 찾아갈 뿐입니다. 또 이 육체의 몸이 있는 동안에 신령한 영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아담의 몸이 있는 이 아담의 흙으로 지음받은 이 지금 재성 가진 몸이 있는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있게 하시려고 훈련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당금질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욥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3, 14절. 욥기서 33장 13,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못 깨닫는다 이 말. 하나님이 답변 안 한다고 했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62편 5절에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세계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돼. 그가 우리의 이 아픈 걸, 우리의 이 환난을,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틀린 말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꿈 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야기했지. 그 꿈 이야기하고는 시기와 질투 속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도 또한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틀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귀한 아들로 그 늙어서까지 애를 얻지 못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 잉태하게끔 하고 그 아이 하나 줬는데 그는 부모 품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마치 사무엘과 같죠. 그렇게 자식을 원했는데 주니까 저 떼자마자 저 성전에 갖다 바치야. 세례요한 똑같죠. 30년의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석정과 그 가죽옷을 입고 그곳에서 외로운 30년의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짧은 3년의 시간 동안에 쓰임을 받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목배임 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할 뿐입니다. 당금질할 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제대로 썰라고 마태복음 21장 3절을 일으키려고 주가 쓰시겠다. 준비가 돼야 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해야 될 아픔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게 다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뻗템입니다. 굴복되지 않는 이 혈과 육, 버릴 수 없는 이 혈과 육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도 없고 굴복시킬 수도 없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놨지만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좋다, 애굽이 좋다, 애굽에 가야 된다, 그 신들이 좋다, 그거 그래. 그럼 그게 인생입니다. 검성하지 보이는 것이 신이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이 되겠네.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얼마나 이 지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믿기가 어려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 16절에서 19절에 정말 여기 뭐 22절까지 말씀합니다. 1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다 읽어봅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런 고통이죠. 모든 게 싫죠.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로 싫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막아서 그 혼이 구덩이 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저 서울에 던져버리실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 5절에 밝혔습니다. 육체를 죽는 거 이거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권세 가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죽여서 저 서울에 넣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육체의 시간 동안에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알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천하에 다른 힘이 없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알라고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합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매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그 죽을 것이다. 네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10원을 연장을 받을 때에 그가 이사야 38장 17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것은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이 지금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다 던지게 하셔서 큰 평안을 주시고 그럼 뭐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 하더라도 험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준 만큼 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은혜의 분량만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렇게 괴롭게 하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리라. 소멸시키고 자기 진짜 평안, 큰 평안을 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19절에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대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확 밟고 누르게 하셔서 이 지금 큰 고통에서 건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34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34장 5, 6절 조금만 더 봅니다. 읽어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욥의 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주는 교만입니다.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 6절에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5절에도 밝히고 에스겔 28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 다 밝혔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종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또 직변을 가지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 속에 팽배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28절입니다. 자, 34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에 밝혔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만물은 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과 능력을 구하고 바랍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면 두름에 뜹니다. 호흡을 거두면 죽어서 다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존재성입니다. 육의 존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을 살리려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 의의 영, 살려주는 영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육은 죽어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이 있는 동안에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안 구하면은 되질 않습니다. 자, 35장에 가봅니다. 3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대단한 말을 또 하고 있죠. 35장 엘리후가 35장 6절에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았으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냐. 욥이 주장하는 이런 공의, 욥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더라. 이 교만들, 이 의들이. 그런데 네가 악을 행하든 인생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또 어려운 것을 보인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인생으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님이 뭐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의 손을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겸손을 그런 처음에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진짜 하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걸 깨닫고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말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고 호흡을 주고 생명과 소득 소산을 다 주는 분이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원하고 받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42장 5절에 말합니다. 진짜 영을 줍니다. 생명, 소산, 소득, 호흡을 주고 영을 주고 그 빛을 주는 분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무슨 억과 심정이 있어서 괴롭게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으려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부 우상이 하는 짓입니다. 우상에게는 가서 황금덩어리 바쳐야 돼. 기독교도 잘못 가르쳐놨어.
안 바치면 안 되는 줄 봐. 그런 구약에 매이지 마세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려고 예물이 올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할 뿐이지, 그거 드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합니까? 천만에 전부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네가 아무리 선을 어려운 걸 애봐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겠소? 하나님이 손으로 무엇을 받겠느냐고. 네가 아무리 악해 봐봐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제가 금요일날 울산을 갔다 오고 나니까 어저께 그 목사님이 문자가 아침 일찍 왔어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마음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뭐 왔다 갔다 하고 한 8시간 걸리게.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 여기 마치고 막 가가지고 밤에 10시나 돼서 집에 왔어요. 10시 넘어서 집에 왔어요. 10시 한 반 됐네. 너무 좋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차비도 못 드리고 기름비도 못 드리고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봐는 그런 거 염려 안 하실 때문에 요즘 진짜 자리 깔아서 세워주는 것만 해도 족하고. 여기 지금 아까 엘리후가 하듯이 여기 차가 있는데 말할 데가 없어. 말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영혼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거로 충족되어지고 또 거기서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기름비 대주지다. 그런 거 염려 안 하시기 때문에 덕석을 깔아서 세워주는 거에는 감사해요. 그걸 너무 좁하고 염려하지 마시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작은 곳에는 진짜 없어요. 얼마나 힘들지. 어제 우리 가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제 한 군데 말씀을 서면에 그 교회에 가르쳐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저기 마치고 1시 4시 마치고 거기 갔습니다. 다 힘들어. 여러분 뭐 소수의 10%도 안 되는 교회들이나 떵떵거리고 있지. 진짜 작은 교회들 진짜 피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 사람 하나 불러서 그 가르치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아이고 저 종한테 이게 사례를 해야지. 맨날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불러봐 보세요. 유명한 자 불러봐 보세요. 돈 몇백씩 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진리를 사고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타까워.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부담을 느끼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큰 마음으로 족한 거예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자 이제 여기 뭐 더 보기가 결론만 봅니다. 자 37장에 자 24절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37장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스스로의 교만과 의를 내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한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그를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강대상에서 던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자 이것만 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결론이 또 이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이 결론과 전도서의 12장의 13절에 이 솔로몬이 하는 그의 잘못 속에서 깨닫고는 이제 하는 결론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께서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그 교훈을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교훈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의 숨결로 주의 영으로 주의 기운으로 살리셔서 깨닫는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